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배울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받거나 아니면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이 아이가 그것을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체득해가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하는 말, 믿음이 우리 안에 커졌다고 하는 말은 몰랐던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뜻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많은 말씀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에 걸음마를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음마의 좀 비유를 들어서 그쪽에 너무 우리들이 생각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경상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크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전라도 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게 되죠. 왜? 말을 배우면서 부모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그대로 습득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모방하며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내 것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에 옆에서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던 사람들을 내가 보고 이것을 본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신앙의 체계나 그분의 신앙의 깊이가 결국은 배우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단연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교회를 누가 인도해 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인도해 왔지만 네가 알아서 교회 다녀라,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데려온 사람들을 본받는, 그 사람을 꼭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스스로가 뭔가 은혜를 받고 깨우침이 있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달라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교회를 인도해 온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에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대개 어떤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두고 여기에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이민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선생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힘들거든요. 오늘 이민교회는 특성상 선생이 되려고 하면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바이링걸이 되는 이러한 분들이어야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성도들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서 또 믿음이 있어야, 좀 말씀을 가르칠 만한 이러한 신앙의 어떤 수준이 좀 있어야 이 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아주 힘든 이러한 판국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에 관하여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사 되면 큰일 나겠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하면 큰일 나겠다. 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이 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테니까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이고, 이거 그냥 심판받아도 힘들 판에 더 큰 심판을 받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더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내가 더 나쁜 이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선생 되면 큰일 나겠다. 주일학교 선생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학교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도, 교회에서 교사가 되지 말라는 말도, 또 뭐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꼭 뭐 교사뿐입니까? 보면 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러한 일 절대로 너희들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왜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만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던 그때의 상황을 우리들이 한번 가서 그 상황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이 랍비들은 말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 있어서만큼은 랍비의 위치, 그들의 지위가 아주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이 랍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꼭 필요하듯이 천국 가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냐? 이 랍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내에서는 이 랍비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이러한 그들의 이 생각,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러한 이해 때문에 이 랍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상좌에 앉고, 어디에서도 사람들의 지도자가 그냥 자연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의 직업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판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부모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직종이 뭐였냐면 랍비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커가지고선 이 율법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우리 자식들 중에 랍비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랍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버지하고 랍비가 이렇게 같이 원수에게 잡혀갔는데, 이 잡혀간 두 사람을 위해서 이 랜섬,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위한 돈이 필요한데 한 사람 것밖에 만약에 없다, 이렇게 하면 둘 중에 누구를 데려와야 되냐면 부모가 아니고 랍비를 데려와야 되는, 랍비하고 아버지가 둘이 홍수에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랍비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독특한 이러한 생각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수련과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깨우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가 랍비가 되었을 때의 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책임,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받는 사람,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만큼 자기가 이 진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책임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이러한 책임의식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사회적인 인기,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그 신분 유지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랍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랍비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서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곧 이 랍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고 이렇게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이 랍비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 책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놓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만약에 내가 가르친, 네가 말씀을 소개했던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말씀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냐면 말씀을 가르친 너한테 묻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거든요. 너희가, 선생된 너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되었을 때에 그 사회적으로 받는 이러한 대우나 인기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랍비가 되었을 때에 가져야 하는 그 영적 책임, 이 진리에 대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바로 선생된 랍비들이 져야 되는데, 이러한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랍비라고 하는 직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을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네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대로 살지를 않고 그들이 잘못되게 되면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를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던 그 1세기에 개종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얼굴 내고 인기 얻고 어떤 지위, 사회적 신분 이런 거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선생 돼가지고 껍적대고 싶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직분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고 책임 있는 이러한 직분인 줄 아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는데 그 책임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 책임이 있으니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체계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 믿음의 실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놓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은데 이러한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잘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 참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믿음이 올 때 바로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 잘 이겨내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잘 승리하는 사람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2장에 와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말만 잘하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이 따라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장에 와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이러한 열매 맺는 진리가 나타나고 순종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서 야고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 행동하는 믿음, 이게 있어지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이 먼저 온전해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이 말이 잦아지면 결국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들을 먼저 내지요. 그러나 그 말이 시작하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뭐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변하고 말부터 변해야 된다 하는 이 차원에서 오늘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쟁이들은 대개 보면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죠. 무엇 하나도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리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냥 입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죠. 대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하고 삶이 따라가지 않고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허풍쟁이 또는 속빈 강정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왔던 대로 속빈 강정을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는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고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아질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막 길게 많이 후딱 빨리 안 지나가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들이 다 뭘 통해서 오냐면 이 말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최고의 적은 뭐냐면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말보다 오늘 나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의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의 말의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대부분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두 발 쫙 뻗고 잘 자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몇 주간씩 몇 달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심한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야고보가 말에 대한 문제를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른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이 말의 중요성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성경만, 오늘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 격언들 가운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 말에 대한 격언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개 정도는 쉽게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말에 대한 이러한 격언들이 많죠. 뭐 천냥빛 이야기도 있고, 뭐 새가 듣고 밤이 듣고, 격언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삶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 넘어오게 되면 세상살이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의 사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사용은 곧 뭐냐면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기의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온 몸을,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행동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행함으로 얻는 믿음, 오늘 우리들이 진리를 행함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온 몸을 억어하고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의 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 이것도 못한다는 그런 말이고, 오늘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장에 와서 처음 꺼내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2장 넘어오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두어 차례 언급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하는 이러한 말로 이미 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왔어요. 2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오늘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정말 원하고 사모했던 이 랍비라고 하는 이거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선생도 아니고 나는 뭐 학교 선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선생 아니니까 이 말씀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일학교 교사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쏟아내는 이러한 말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해관계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말을 내 멋대로 해버리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을 사람인 줄로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도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사람을 언제까지 존경하겠느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따르겠어요? 말은 해놓고 그 말대로 만약에 이 설교자나 아니면 교사가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속겠느냐 그 말이죠. 적어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책임과 무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아주 무서운 책임이 그 안에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생은 자기의 한 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죠, 말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쇠는 튕겨보면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쇠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사람이 내는 소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 안 드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책임이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에서 쏟아낸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제 우리들이 책임을 지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에 친히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 말이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에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perfect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말이 완벽해야 된다, 퍼펙트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소망 없죠. 진짜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perfect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의미가 mature, 그러니까 성숙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의 그 많은 지체들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범죄에 사용되고 제일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입이에요. 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지체들보다 뭐 눈, 코, 코는 어떻게 범죄를 하죠? 뭐 손, 발 이러한 그 어떤 지체들보다 제일 많이 범죄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온 몸, 다른 지체들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혀를 우리들이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말 많이 하면 심판받으니까 아예 입에다가 그냥 딱 반창고 붙이고 아무하고도 말 안 해. 왜?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 사람처럼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피조물은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재앙이 된다고 하는, 이게 문제이거든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과묵하고 말이에요, 아주 입이 무겁고 평소에 이렇게 얌전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또 누구 막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은 말이에요, 참 입도 무겁고 참 목사님이 집사님 참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과묵하고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하는 거는요,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한마디 딱 하면 그게 곧 이게 폭탄, 이게 그냥 재앙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알아서 말을 안 하려고 제가 아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안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데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온전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말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이걸 뭐 교회에서 말을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선 무슨 스피치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온전하고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말하도록 되어져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내가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솔직한 자기의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걸러내지 않은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있는 것들을 말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상당히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부패가 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받은 이러한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있죠. 뭐 처음 아담으로부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주어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러한 부패나 이러한 정말 많은 오염들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세대로 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의 이기들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들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악해지고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100년 전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데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짓던 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어때요? 얼마나 더 지능적이고 얼마나 더 악해졌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옛날에 사람을 이렇게 뭐 여러 명, 3명인가 4명인가 죽인 이러한 사람이 나왔을 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막 보도에 나오기를 희대의 살인마 막 이래가지고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막 그 사람 잡혔는데도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했는데, 지금은요 연쇄살인범들이 나오고 토막살인이 나오고 존속살인이 나오고 막 별 일들이 막 다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다고요. 국민학교에서 애들이 총 가지고 가서 수십 명이 뭐 쏴서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우리들의 생각에 막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어요. 왜? 우리들의 생각이 그만큼 세속화되고 죄와 악함에 길들여진 거예요. 옛날 동네에서 누구하고 바람이 났다. 이야, 이건 뭐 그건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인생 끝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아니면 뭐 그 수많은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다 막 이렇게 막 세상에 아주 더러워지고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온전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도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막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거기에서 나올 말들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급해요. 싸나워요. 왜? 이게 다 시대가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들 때문이에요. 속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스피드.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즐기는 3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스피드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컴퓨터 좋고 나쁘고 그 가장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속도지요, 속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으니까 이 웹사이트가 딱 뜨는데 3초 이상 지직되면 거기 안 읽는다고 그래요.
다 딴 데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 속도 있는 웹사이트를 위해서 돈을 서버에다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음식을 먹어도 빨리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개발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모든 음식을 안 만들고 살다가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1분 내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뭔가 빠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들이 뭔가 불안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도 빨리 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뭔가 엑셀레이트 되는, 뭔가 화를 그렇게 막 뿜어내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이렇게 끓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몇 초 안 걸려요. 조금만 탁 건드리면 그냥 바로 그냥 확 터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뭐냐면 생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삶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오염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똑바로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우리들의 말들도 제대로 안 나가고 우리의 행동들도 제대로 안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뭔가 느긋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안전한 이러한 생각보다 우리들의 생각은요 어디에 아주 많이 길들여졌냐면 아주 극단을 생각하는 이러한 쪽에 우리들은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이 바뀌려고 하면, 행동이 바뀌려고 하면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오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내 안에 와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이 우리들에게 와서 계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진리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의 고삐를 누가 붙잡으시냐면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것과는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우리들은 어디에서 바라봐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 번쯤 바라봐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을 놓고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똑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달라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뭘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는 뭐 안에서 역사하시냐면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두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이 이거 예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만하다고 하면 그 채움이 요만큼 돼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그러면 거의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점점 더 훈련하고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이, 이만한 마음에 한 반이라도 채워지면 반보다 더 많이 곧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나아갈수록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오늘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말하게 되냐면 믿음의 말들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생각까지 훈련을 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면 세월 아무리 지나가도 우리는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한번 챔피언이 돼보겠다 하면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죽을 똥살똥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거리를 말이에요. 몇 시간씩 뛰고 그냥 붙잡고 스파링하고 또 이거 뭐 둥그런 거 붙잡고 막 때리고 하면서 수많은 훈련들을 하고, 그것도 말이에요. 될까 말까 한 일이란 말.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변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그 완악함이 들나귀 같다고 이야기해요. 고집이 무지하게 세대요. 이러한 우리들을 훈련하려고 하면 정말 내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진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채워갈 때에 비로소 우리들 자신들이 변화를 조금씩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말의 깊이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내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러한 악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앞으로도 우리들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들을 훈련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